네,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점심 뭐 먹었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혹시 점심 안 드신 분? 점심 못 드신 분? 네, 끝나고 맛있는 거 드시길. 오늘 그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은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 반대로 하가 있고요. 특별히 사무엘상의 주인공 왠지 사무엘일 것 같죠. 네, 사실 다양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확실합니다. 사무엘은 아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이였을 때 어렸던 시절에 좀 기억에 나는 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좀 있으신가요? 특별히 오늘 사무엘이 어디서 막 계속 자는데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디서 주무셨어요? 방에서 주무셨나요?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 제 고향 경기도 안산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6식구가 함께 모여 살았는데요. 할머니가 작은 방을 쓰시고 큰 방, 사실 큰 방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큰 방이지. 큰 방 같은 작은 방에서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고 제가 위로 누나가 2명 있는데 그 누나 2명은 거실 겸 주방에서 자고 저는 잘 데가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위로받았던 게 예수님도 머리 쓸 곳이 없으셨다. 저도 맞아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지 생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겨울에는 그 큰 방 하지만 사실은 작은 방 그 부모님과 함께 잤고요.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그 베란다에서 자거나 아니면은 그 복도라고 하기엔 애매한 화장실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다 보면은 참 웃긴 일이 생기는데요. 신발장이 바로 머리 뒤에 있다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가끔씩 베개가 신발장에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신발장이 이제 그 현관 있는 거기. 근데 또 다 괜찮아요. 또 다 적응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나 그렇게 잤구나. 근데 저희 집이 그 15평 남짓 작은 집. 근데 아버지가 책을 참 좋아하셨어요. 15평 남짓 작은 집이지만 그 사면을 책이 들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저의 놀이 중에 하나는 우리 집에 책이 몇 권 있나 세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은 좁을지라도 이런 어떤 지식의 보화가 많구나. 저의 뭔가 이런 자랑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집에 1000권이 넘게 있었으니까 되게 이제 아버지 어쨌든 간에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뭔가 책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글귀가 어린 시절에 그 고사성어, 어린이 고사성어, 사자성어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때 읽었던 글귀 중에 아직까지도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삼인행이면 필유아사다 이 말이 있어요. 삼인행, 세 사람이 앞에 가고 있으면 필유 반드시 있다. 아사 나의 스승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사실 사자성어를 모르시지만 언제나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영화나 너 학교 가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니? 그게 딱 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엄마 무슨 얘기하는 거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이 고사성어를 보고 오늘날 다시 돌아보건데 정말 그게 참 통찰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앞에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그 논어의 그 글귀가 저에게 굉장히 그 삶에서 큰 지혜로 작용했던 것은 내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오케이, 저 사람은 노 해서 나누지 않고 최소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내가 배울 점을 하나씩은 찾아봐야겠다라는 나름의 결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또 사건은 굉장히 다면적이고 다채롭고 그래서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제
그 2세 이름도 한결, 이제 그런 하나의 결, 그래서 한결이 됐는데 이거 별개의 이야기고요.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선해 보이는 사람, 악해 보이는 사람. 근데 그 모든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이 태도를 견지해서 본다면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저희는 사무엘을 읽고 있는데요. 그 사무엘 안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 저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오늘 등장하는 본문 속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사무엘이고 한 명은 엘리입니다. 이 엘리는 제사장이고요. 나이가 많고요. 제사장이라 하면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목사님, 아니면 교황,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재정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이자 종교적 지도자였던 거죠. 한마디로 이 엘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사무엘은 아이였죠. 자, 지난주 저희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송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엘리가 등장하고, 지난주 본문은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여인이 등장했죠. 가만히 보면 이 사무엘서를 이끌어가는 구조는 인물에 대한 대조가 크게 이 사무엘서 구조 전체를 꿰치고 지나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나와 분인나, 그 다음에는 사무엘과 엘리, 그 다음엔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 왕과 사울 왕이라는 두 인물이 비교 대조를 이룹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한테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 사울이 아니라 다윗, 새 길로 가라라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의 그 꼬린 지점이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최대한 엘리를 품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엘리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그때가 어느 시대였는지 저희 잠깐 엘리와 사무엘이 있었던 위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엘리가 어디 있나요? 처소에 있죠.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는 처소에 누워 있어요. 심지어 지금 잘 보지 못합니다. 이어서 3장 3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딘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뭘까요? 하나님의 궤가 뭘까요? 아시잖아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언약궤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은 성전입니다.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하냐? 이 제사장, 이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들어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 곳이 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이 성전에 있지 않고 자기 처소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중에서도 언약궤, 지금 궤가 있다는 건 언약궤인데, 궤가 있는 전이라는 힌트가 나와서 이 궤가 있는 전은 어딜까? 성전 제일 안쪽이에요. 제일 내부 중에 내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건물과 빌딩, 그 빌딩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어떤 곳인가요? 회장님실인가요? 대표님실? 자, 저희 분당우리교회 건물 중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곳은 어떤 곳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담임 목사님 당회장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지금 집에 가 계신 거죠. 내가 거기 와서 왜 누워 있을까? 사실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거든요. 역할이 뒤바뀐 거죠. 자, 그 성전 옆에 누워있는데 도대체 왜 누워있냐? 굳이 잠을 자도 거기서 자냐? 지금 이 사무엘이 저처럼 집이 없어가지고, 집은 있어요. 그 신발장 앞에 자는 것처럼 거기서 자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확실한 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성전, 특별히 궤 안에 있는 공간에서 누워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자, 뒤에 가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결국 나타나요, 하나님이 거기로. 그러면은 하나님 거기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궤의 깊은 곳, 맨 안쪽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거기서 부르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엘리는 지금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리고 빨리 결론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 맞습니다. 그 결론이에요. 정답이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왜 엘리가 자기 처소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평범한 일상이 됐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지금 5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 5절. 4절, 5절이 보면은 지금 엘리가 지금 성전에 누워있는데 누가 불러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가 부른지 모르고 엘리에게 가가지고 저 부르셨나요? 하니까 나 안 불렀다. 다시 가서 누워라. 네네네. 또 들립니다. 또 가서 저 부르셨나요? 안 불렀다. 가서 누워라. 지금 엘리가 장난을 치는 걸까요? 그냥 그런 걸까요? 벨티? 이렇게 문 이렇게 발로 차고 도망가고 해보셨나요? 화가 납니다.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요. 지금 하나님의 삼고초려인가요? 몇 번 가야지 너가 드디어 나한테 응답할 거니 이런 건가요? 자, 엘리는 끝끝내 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거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아. 이것도 알아차리는데 4번이 걸렸어요. 그래서 무감각하다, 우리가 무감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 맞죠. 우리가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그렇게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맞죠. 하지만 한편으로 저희는 그 엘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지금 제사장이 된 지 거의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엘리라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엘리거든요. 엘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고, 리가 뒤에 붙으면 그 뒤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말꼬리가 달라지면서 문법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의라는 뜻이 붙어요. 사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가 시작 때부터 그 뒤에 나오는 이름 되게 험악한 이름 많거든요, 구약에는. 근데 적어도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보면은 나름의 분별력과 나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지시까지 해줘요. 사무엘은 분명히 엘리를 완전히 개차반처럼 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름 자기의 스승으로 여겼을 수 있죠. 엘리도 자기에게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렸을 때 화를 내지 않고 가서 들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뒤에 가면은 사무엘이 엘리를 비판할 때 엘리는 그 비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무엘 뭐라 하지 않아요. 꽤 괜찮은 사람, 꽤 괜찮아요, 사실. 자, 저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시켜보려고 했던 것은 이 엘리를 그리고 이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음성에 무뎌지고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처소에 가서 눕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던 바로 그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는 사무엘이니까 엘리를 조심하면서 그 엘리를 극복하자. 이 삶에 있는 내 밖에 있는 엘리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나를 계속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현실들을 극복해 가자라고 한다면 약간 뭔가 너무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득 저는 이 엘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3인행 필류 아사처럼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구나. 사실은 내가 엘리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첫 번째 나의 하나님 부를 때는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성전에서 자는 것이 굉장히 마땅히 기다려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쭉 하다 보면 심지어 그 신앙생활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스라엘은 더 이상 꿈을 꾸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섬길 때가 언제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상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비전입니다.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엘리도 눈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엘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어떠한 바라봐야 할 목적 지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정확히 나에게 핏해져서 문제의식이 느껴지더라도 그치 하지만 굳이 내가 내 처소를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그 상황.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번뜩이는 눈빛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엘리의 입장에 대해서 사무엘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때 좋았지. 맞아. 그때가 참 기쁜 때지. 가서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자, 우리가 엘리를 우리 안에서 먼저는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한편으로는 엘리가 사무엘을 바라보는 그 처량한 눈빛이 딱 나의 눈빛이다라는 느낌을 하면서 그래 내가 떠날 때 잘 떠나야지 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는 말없이 잘 떠나야지 그냥 너가 해라 이렇게 넘겨주고 그냥 떠나는 그런 연민까지도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내서 그것들을 버려야겠다. 자, 한마디로 우리는 끝내 사무엘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로 가야 하는데 그 사무엘을 가야 할 때 우리 안에서 엘리의 모습을 발견해내고 심지어는 엘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나태함과 그리고 태만함도 자연스럽게 여기려는 것을 거부하고 사무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무엘 이 사무엘은 이 사무엘상 3장에서는 마지막에 선지자라고 명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마지막이죠. 자, 선지자가 되는 그 사무엘. 그럼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이것까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사무엘로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건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이 받은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엘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 받았던 그 말씀은 자기를 가르쳤던, 자기를 받아주었던 그 엘리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교육받아온 뿌리, 나를 만들어주었던 스승,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엘리, 그것을 심판하는 것.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기 자신의 존재의 뿌리, 자기가 걸어왔던 길, 자기가 이 생성이 되었던 그 습관들을 깨나가는 것은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죠. 이 작은 힘없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유로, 사실 이것도 본인만 들은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이 비판의,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 근데 놀랍게도 어린 사무엘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던집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극복하는 상황인 거죠. 자, 마지막, 아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건 3장 20절이었고요.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고 나와요. 사무엘이 이 심판을 하니까, 이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그 엘리를 극복하는 순간부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참 이게 놀라운 건,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그 때마다 항상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집에 갔습니다. 그 15평 남짓 그 작은 집. 이제는 6식구가 아니라 그 3식구가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이제 안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 집은 그나마 좀 넓어졌어야 됐는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게 무슨 일인지 집에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막 짐이 빼곡한 거예요. 꽃게걸음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분 중에 이제 한 분은 되게 정서적인 어려움이 생기셔가지고 계속 그 할머니가 계시던 그 작은 방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제가 그 집 문을 딱 열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집 그 부엌, 누나들이 자던 그 부엌에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 왜 안 켜져? 그래서 이거 좀 가라 엄마,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근데 이제 되게 약간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내 나름대로 발버둥 많이 왔는데 내가 있었던 나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은 그 상황. 어떻게 꽃게걸음으로 걸어야 갈 수 있는 집이 있을까? 우리 집에 세상에 이런 일을 제보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케이 알겠어. 쿠팡에 들어가서 그 천장에 전등 하나 제가 갈겠다고 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애기 한결이가 이 집에 와서 과연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한결이가 하나만 뽑으면 우르르르 쾅쾅 돼가지고 아마 여기 짐더미에 깔릴 수도 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여기 한결이 못 놀러 오겠다 하고 딱 집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또 우리 하나님 또
설교에 예화를 쓰라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날 여기로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 받았던 그때에는 시대는 어두워졌죠. 시대는 어두워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눈이 어두워진 그 상황. 정말 누가 눈을 떴을까? 이 애기 한 명이 눈을 뜨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선지자는 눈을 뜨는 거구나. 이 현실과는 별개로 눈을 뜨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또 여러 구약의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원형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폐허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유배를 가게 됐을 때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환상을 봅니다. 선지자들은 비전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련회 때 봤던 요한계시록, 요한 묵시록, 요한도 그 어려웠던 상황에 비전을 보는 거죠. 왜냐면 선지자는 지금 현실을 냉혹하게 판단하고 엘리를 거부하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을 넘어서 오늘의 현실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회복된 원형을 꿈꿀 수 있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자들, 선지자적인 사명을 수행했죠. 종교개혁의 시대에 그 모든 것이 부패했던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들었던 구호,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해석하자면 어둠 후의 빛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찾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60년 전 이야기인데요. 1963년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명연설 중 하나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 있죠. 흑인이 차별받고 린치받고 그리고 심지어 투표권조차 없었던 그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을 외칩니다. 총 연설, 짧은 연설인데 그 안에 거의 10번 가까이 외쳐요. I have a dream 하면은 사람들 박수를 막 칩니다. 환호합니다. 점점 그 환호가 커지고요. 마지막 I have a dream 갔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게 보여져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시작할 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의로움이 힘차고 도도한 물결이 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면서 I have a dream,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삭막한 사막으로 뒤덮인 채 부리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미시시피 주조차도, 왜냐하면 이 주가 그 당시에 흑인 투표권이 없었어요. 이 주조차도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오아시스로 탈바꿈되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와 서로 손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다닐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젠가 탈바꿈되리라는 꿈입니다.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만, 이것이 전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그의 비전은 너무나 생생했던 현실이었던 거죠. I have a dream. 사람들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자, 이 I have a dream의 마지막,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5절을 인용합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감히 이 현실이 바뀔까? 혹은 여러분들의 처소에 누워서 더 이상 이 처소에 누워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조차도 나는 이제 글렀고 너에게 내가 떠날 때는 잘 떠나야지, 혹시나 이렇게 자기 연민으로 사무엘에게 자기의 꿈과 선지자적 소명을 맡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선지자적인 소명을 주셨고요. 선지자적 소명이라 함은 지금의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 선명한 비전을, 그 회복의 비전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I have a dream, 저도 꿈이 있죠. 그 15평 남짓되는 정말로 이렇게 꽃게발로 걸어야 되는 그 집에서
저의 딸 한결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밌게 노는 꿈을, 그렇죠? 저도 그 꿈을 꿀 수가 있어야죠. 바뀌지 않을 것 같던,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그 상황조차도 우리는 선명하게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마치 60년 전 마틴 루터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을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선지자적 소명을 갖는 그 임무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공동체, 그곳에서 선명하게 회복의 꿈을 꾸시고 냉철하게 현실을 비판하시되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어렵죠. 저희가 하면 어렵죠. 그래서 감사한 건 사무엘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3절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불빛이 꺼져 있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